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와 은총과 또 말씀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주께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성과 우리 삶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만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또 믿음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 지키며 나가는, 또 승리하는 이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토요일 아침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잠언서 말씀 이제 계속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는데요. 4장 제가 1절 읽고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것을 높이라. 널 여롭게 하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받았던 선물 중에서 아마 기억에 남는, 또 가슴에 남는 그런 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물인지. 저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선물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입학하자마자 저희 이제 어머니가 동네 시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더니 대학 입학 선물이라고 구두 한 켤레를 사주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진한 갈색 이 구두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구두 한 켤레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교회 갈 때 신발 꼭 신고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뭐 시장에서 파는 구두니까 비싸지 않은 그런 구두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또 의미 있는 그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4장에 보면 이것은 오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선물과 같은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들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들아,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런 말씀. 근데 저는 어떻게 들으냐면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비된 그런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진심을 다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마음을 담아서 주시는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그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 아비의 명철, 이렇게 오늘 말씀 계속 나오는데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희를 진심으로 또 진정으로 축복해 하고 좀 행복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것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말씀이죠,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들도 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말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왜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이 샤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샤마,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귀로 그냥 듣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귀로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지만, 이 샤마는 이건 뭐냐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담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샤마입니다. 마음으로 담는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다른 단어로 하면 경청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단어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청하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담는 이 말씀은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래 기억이 남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담겨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 그 말씀은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제대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경청하면, 마음에 담으면 그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또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도둑이 있었는데 이 도둑이 신학교에 침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해야 되나요? 신학교의 학생들한테 무슨 돈이 값비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정말 들고 갈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도 뭔가 들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걸려 있는 옷장에 있는 옷을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이 주머니 안에 돈이라든가 뭔가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주머니를 툭툭 털었는데 조그만 이 책 하나가 이렇게 툭 털어진 거예요. 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 책을 펼쳐가지고 읽었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눈에 띄는 그 문장이 뭐였냐면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인가 딱 보았더니 조그만 성경책이었대요. 근데 마침 그 펴서 읽은 그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내가 퇴직해야 되겠구나 이 일을. 그래서 퇴직금도 받지 않고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계속 읽다가 10년 정도 지나서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들 또 성경에 보면은요 진짜 그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자기의 동족을 죽인 그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거기에서 도망자니까 막 실패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를 깨우친 것, 다시 일어나게 한 것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그렇게 변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지나갈 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음성을 듣자마자 이 사도 바울은 꼬꾸러지게 되고요. 이제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 무엇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에 담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이해가 된 그 말씀을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빈손으로 오는 사람, 빈손으로 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영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미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울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답니다. 저울을 들고 오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평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오늘은 이렇다, 오늘은 저렇다, 그렇게 평가하는.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은 삽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대요. 삽.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받기는 받는데 이제 퍼서 넘기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빈자루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답니다. 빈자루. 이 사람은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온 그런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온 이 빈자루에 그 말씀을 차곡차곡 담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말씀을 다 담아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음미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바로 이 네 번째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뭘 붙드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돈을 붙들면 그 인생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명예를 추구하고 명예를 붙들면 그 사람은 결국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과 다른 그런 정말 존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두 번째는 그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힘과 이 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 지혜를 붙잡으면 그 지혜가 너희를 지킨다,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8절에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이건 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지혜를 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키면 그 말씀이 너희를 높이 들고 또 너희를 존귀하게 한다.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내일 말씀이지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내일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생명의 해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는 육신의 어떤 수명, 이 생명의 길일 수도 있지만, 저는 더 나아가 이 생명의 이 해는요, 참으로 그 의미 있는 그 인생의 어떤 그 모습, 길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정말 존귀한 인생,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 생명의 삶을 저는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힘과 능력과 이 지혜를 무엇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맞습니다.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참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느끼는 그런 순간들, 그런 문제들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능력과 이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명문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명문 인생,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뛰어난 인생, 이 탁월한 인생, 이 명문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그 이론과 학설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저는 한 가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많이 들으면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교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까지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강의실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간, 몇 년 동안, 아마 시간으로 따지면 몇천 시간 이상 될 거예요. 그죠? 오랜 시간 들었기 때문에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문 인생이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좀 명문 인생이 되었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몇 년, 10년, 또 아마 여기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 같은 말씀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말씀도 있을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듣는, 반복해서 듣는 그런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너무나 아름다운 이 탁월한 또 멋있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내 마음에 담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명문 인생이 되시는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멋진 이런 아름다운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가장 좋은 이 보화와 같은 이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른 것보다도 말씀이 풍성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의 축복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 앞에 자막 우리 스크린도 나와 있지만 한번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또 멕시코 우리 조엘 바스케스 목사님, 팔레스타인의 유시대 유교회 선교사님, 또 레인보우 회복센터의 이지혜 선교사님, 또 몽골에 있는 서정용, 서호경 선교사님, 필리핀 우리 신기대
이문희 선교사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한번 이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은 시간 우리 7시 30분까지 우리 각자 기도 제목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